고등학교 주간 MCF 조창기대로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예배당과 MCF 회원들 10년간의 흥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새로운 일 하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때 적절한 은사를 주신 것 하나가 제가 가는 곳마다 애들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인지 몰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전도하기가 어렵거든. 애라도 많이 낳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수월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들은 산하지한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돈 많이 벌어서 애들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모를까 능력 있고 건강 허락되면 많이 나와서 영향력 있는 인재로 양성해서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제가 뭐 장명소도 아닌데 애들 하도 많이 나왔고, 저는 그저 옛날에는 애들 나오면 축하만 해주고 그만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아이 이름을 부탁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어쩔 때는 반드시 꼭 목사님이 지어줘야 된다고 이래갖고 거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사양을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성도 자녀의 이름 짓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사람 또 있습니다. 제가 이름 지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하나는 너무 성경적 이름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셉이나 기드온, 다윗 이런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 붙여놓으면 두고두고 뭐 기독교 욕먹일 수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자 김요셉 뭐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또 얘가 그 이름에 부담스러워 해갖고 신앙의 식상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에 표나는 거는 좀 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머리 써서 한 게 예은이, 뭐 예수님의 은혜, 뭐 하은이, 뭐 예랑이, 뭐 이렇게 별 표나 안 나는 이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로 괜찮긴 한데 어떻게 대단히 좀 시당적이긴 한데 좀 성의 없어 보이는 이름처럼 보일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한자 이름이 그런데도 괜찮다. 그래서 뭐 너무 좀 고풍적이긴 하지만 요즘 한글 이름도 많이 짓는데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리는 그 이름의 선택권을 부모한테 줘야 되겠다. 장명을 하더라도 저는 보통 이름과 뜻을 잘 생각해서 아버지 그 성하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름 중에 한 3가지에서 많이 나오면 10가지 정도 의미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갖고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면 결정은 부모가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애착이 가는 이름을 앞쪽에 쓰고 뒤로 갈수록 서열이 떨어지는 이름을 이렇게 좀 주는데 그게 그 부모의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부담을 안 가져도 되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느 목사님의 그 장명 조언을 들으면서 참 괜찮다 해서 기억해 놓은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 쓰시든지 누굴 주시든지 해도 고방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겸이라는 이름인데, 지겸이. 지혜로울 지자에다 겸손할 겸자를 써서 지혜롭되 겸손하라, 이런 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 손씨만 빼면 그리 낫지 않습니다. 손씨는 손찌검 이렇게 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난이라는, 난이. 어려울 난에 기쁘리.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줄 인생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씨는 좀 빼셔야 됩니다. 간난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삼가셔야 됩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또 시인입니다. 시대 시자에다, 때 시자에다가 사람인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대가 필요한 인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감시나 원시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감시인, 원시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인이란 이름, 이거는 이 시대가 찾는 사람, 이 시대가 목말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이름 하나에도 그 인생에 대한 관심과 그 가문과 사회가 걸고 있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시하고 돕고 세워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관심을 보면 예수님의 온 관심은 천하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우고 가르치고 일하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은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전체에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늘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9장 36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더 정확히 우리말 어감으로 말하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애간장이 녹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였고 기진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볼 때마다 애간장이 녹으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정황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목자들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사실 수없이 많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물론 제사장들이 한 2만여 명이나 있었고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관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6,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소공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의 예리한 시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리를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드는 가짜 목자들을 소경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의 소경됨은 잘못된 눈, 곧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기진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급된 12제자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시 소경 같은 목자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새로운 목자라는 것이고 대안적인 일꾼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사도입니다. 월간 조선사에서 발간된 강인선 씨가 쓴 하버드 졸업식 날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버드 대학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한 손에 꼽는 권위와 연륜과 실력을 갖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세계적인 수준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선 씨가 말하는 하버드 대학의 힘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고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대안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여러분의 모교회라든지 우리 상무대교회가 지금 이대로 좋은 교회냐 아니냐, 이것은 지금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저 또 하나의 시대의 교회 숫자만 채우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찌 보면 굳어진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와 전통을 보수하는 걸 보수적 전통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기준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시대의 흐름 속에 묻히고 기억도 안 될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선교적 환경과 대상이 바뀌면 유연하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장을 바라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걸 일부 교회에서 이거 우상짓거리라고 다 떼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탄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유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이 되는 대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쓸데없는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안적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12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안적인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었어요. 서경과 같다고 지적받던 유대주의적인 시각이나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게 그들을 대안적인 일꾼으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눈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새로운 시각을 말합니다. 복음적인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것은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시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안적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정신과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놀라움은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인생의 가치와 신앙과 삶의 기준이 새로운 시각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대안적인 사람의 삶은 이 놀라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스승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소경 같은 전통적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시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존의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존의 시각을 고수만하려는 게 아니라 내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꿈틀거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시각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좀 맞아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밤을 새우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는 선한 범민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미 있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믿어오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음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던 그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면 가차없이 그 시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 대안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 신자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전통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구원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모든 날이 귀함으로 주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시각과 부딪히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선입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묵상하고 정리해보면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으신 자라는 생각보다는 구원받으신 자는 주일 성수를 힘쓴다, 이런 보다 복음적이고 실천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생각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일을 예배일로 다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어느 날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합리화나 타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묵상하고 판단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으신 자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식의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양심에 고통받던 많은 성도들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가장 진리스럽고 도전받을 수 없는 수준의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어쩔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 조금은 전통적이지 않아 보여도 또 내 생각보다 못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원해하신다고 믿어진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 수 있다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적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좋은 자, 권세 있는 자, 또 보기에도 좋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쓰시려 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뽑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청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대안이 되는 인생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완전케 한다는 뜻은 가득하게 차지하는 덜 찬 그릇을 가득하게 채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덜 찬 것을 가득하게 채운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시각,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기준은 아직도 가득 차게 찬 그릇들이 아닙니다. 차다가만 덜 찬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덜 찬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채워야 됩니다. 덜 찬 우리의 그릇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울 때 이 시대를 향한 대안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무대의 MCF 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과 부대 중에 특별히 MCF, 상무대의 MCF 회원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곳 상무대와 상무대 교회 MCF 회원으로 보셨다는 것은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운대나 상군단이나 23사단이나 특전사 같은 데와는 다른 상무대에 필요한, 상무대에 적합한 일꾼으로 상무대에 탁월한 대안이 되는 MCF 회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니면 왜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문제는, 가져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하시든 최선을 다해서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과 나의 삶을 향한 나의 시각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시각을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놀라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 작고한 우리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우리 시대의 대안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긴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의 시각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위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언제나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단 연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 그가 가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위대했던 겁니다. 우리 상무대 MCF 회원들이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시도와 도전들, 그리고 대안적인 삶들이 우리 부대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영향력마저 끼치지 않는다면 그 적은 부분만큼 우리 부대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대안적인 지혜와 정신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시대와 우리 상무대를 향한 대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같은 이 시대의 인물 시인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합당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상무대 MCF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안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